천사에 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천사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인격은 의지를 가진 존재고 피조물로서의 천사, 인격, 의지를 가진 천사, 그리고 사자로서의 천사라고 했습니다. 전달자로서의 그런 천사라고 세 번째가 네 번째 천사는 어제 말씀을 전하다 받았지만 종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는 천사들, 미가엘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고 왔던 그 종들을 앞을 가로막던 그 베드로에게 그 칼집에 칼을 꽂으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지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 12군단 되는 이런 천사들을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이죠. 부리는 종. 12군단은 어제 보니까 12군단이라는 숫자가 얼마큼 되느냐. 우리나라 보통 이제 군단이라는 것은 군대의 어떤 편성이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제일 군대에서 제일 기본적인 그 조직이 군대는 한 8명에서 한 10명 정도, 그 다음에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이라고 하죠. 연대는 보통 연대라고 할 때는 보병들을 연대라고 하고, 일반 보병들은 기갑부대, 이제는 이 장갑차나 전차 어떤 이런 그 편성된 부대를 보통 그 규모는 비슷해서 연대하고 비슷한 규모를 여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단 있고, 사단 위에 군단이 있어요. 군단. 우리나라에 군단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이 군단의 숫자가 한 1군단이 보통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일부러 검색해 봤어요. 1군단이 얼마큼 되나 병력이 5만 명에서 30만 명 된다. 30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군단을 군단이 보통 하나의 군단이 5만에서 30만이니까 5만만 잡아도 12군단이면 얼마예요? 60만. 30만이면 360만.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는 군단을 보통 이제 지금은 군인이 많이 줄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통 이제는 현역이 60만이라고 했었는데 예전에 지금은 많이 줄었을 거야. 50만 명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5만 명으로 잡았을 때 딱 12군단이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다고 칠 때 진짜 12군단인지 모르겠는데 군단이, 왜냐면 5만에서 30만이니까, 그러니까 5만 명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60만, 현역 군인이 60만 잡았을 때 딱 12군단 되는 그런 병력이네요. 그죠? 바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종으로서 이렇게 이제 이 종으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거, 종으로서 이런. 그래서 예수님이 12군단 되는 내가 천사를 보내시면 이것들 뭐 하루아침에 뭐 되겠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모든 뜻은 뭐예요? 결국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가는 거예요. 또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사역이라든지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은 하나님께 속한 천사가 있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천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천사, 결국은 뭡니까? 그들 둘 다 종이거든. 종인데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가서 일을 한다. 그러나 사단들은 정반대죠. 하나님 일 족적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육신의 정욕으로 뭘 해서 어떤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권능과 이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미혹될 수가 있지. 우리가 이 복음만이 진리에 있어서 내가 주인되고 내 종이걸 따라가 그 사람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어떤 권능들이. 우리가 가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야, 저 사람은 뭐 별로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잘생기는 것 같지도 않고 신실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굉장히 세속적인 것 같은데 세속적인 것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자, 중요한 건 근데 뭐냐면 이들은 그래봤자 종이라는 겁니다. 종. 히브리서 1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권능의 천사, 종이 권능의 천사로서 이제 일을 하는데 주님이 주로 이 종인데 종의 영인데 천사는 종의 영입니다. 태생 자체가 종의 영이라고 천사. 예, 자기 마음대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의 소리를 들으며 주로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 뭐라 했어요? 그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듣는 게 우리처럼 막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들에게는 주님이 복음을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복음은 누구에게 말씀하니까 약속을 받은 이 약속을 받기로 했는데 모든 아들들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을 얘기한다고요. 천사는 거듭난 여에 대한 약속이 없잖아요. 천사는 태생부터가 죽을 때까지 죽지도 않죠. 천사 죽지도 않지만은 영원히 종이라고. 영원히 종 천사는 영원히 종. 그래서 천사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도 이런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이 복음의 뭐 구약 시대는 복음도 없었지만 어떤 복음이나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냥 심부름하는 그 뜻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천사들에 대해서 묘사했거든요. 그 말씀을 실행하는 그런 일을 종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아는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주로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이라고 말해요. 천사들이 왜냐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상 해석.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니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천사는 누구에게 천사가 와서 결혼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론 천사가 잠깐 몸을 입을 수 있겠죠.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새 천사가 진짜 사람으로 왔잖아요. 사람으로. 진짜 사람으로 올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부지 중에 아브라함의 천사를 영접했다 말을 할 때 가난하고 병든 사람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저 사람 보낸 천사일지 모르니까 잘 대접해야 된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진짜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왔더라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선배 목사님 그 목회 그 경험 가운데 사모님하고 목사 두 분이 아주 한 20년도 넘은 얘기인데 90년 중반에 96년도인가 7년도에 교회 건축을 앞두고서 2년 동안을 목사님 사모 교인들한테도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했대요. 둘만 할 때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알고 하는 2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박찬돌, 박복돌이 아닙니다. 이름을 정정합니다. 박찬돌이었네요. 박찬돌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아저씨가 키도 조그맣고 잘 생기지도 못한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허름한 옷을 입고 찾아와서 먹을 거 좀 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수중에 3,000원 있게 3,000원을 줬대요. 주면은 나가면서 이 박찬돌 아저씨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큰 목회 하시라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성전 건축 마지막까지 참 안성하라고. 그때 그 앞에서 들을 때는 뭐 그런 일 했는데 딱 문을 열고 딱 나가는 순간에 목사님이 아차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지? 이 성전 건축하는 건 나하고 집사람밖에 못해. 저 사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성전 건축 얘기하고 그걸 뭐 다 아는 듯이 얘기하니까 1분 뭐 몇 초 만에 그게 갑자기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쫓아서 나갔대요. 나갔더니 거기가 아마 그 목사님 그 교회인지 한테 거기서 이제 나가는 그 길이 자갈밭이라 나가면 또 발자국 소리도 나고 발자국 소리도 나고 또 거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그 가려면은 치아에서 멀어지려면 좀 어느 정도 가야 되나 봐요. 근데 문 열고 나가는데 없는 거야 아무도. 나갈 때도 사람은 발자국 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천사를.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사람을 그냥 일반 사람을 진짜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일지 몰라.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를 보낼 수 있다. 우리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제 농담으로 전사님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그게 사람을 못 구하고 있었는데 해피리면 왜 그때 현수막을 걸었나니까요. 농담으로 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천사한테도 야 오늘 현수막 걸어라. 오늘 현수막 걸어라. 네, 실제 사람의 모양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는 뭐냐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종의 영과 아들의 영은 같이 할 수가 없다. 같이 될 수가 없다.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도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 천사는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하는 일은 천사는 종의 영이에요. 누구를 섬기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그 대통령만 되면 그 주변에 막 섬긴 사람도 딱 붙지 않습니까? 대통령만 섬기면 그 가족들을 다 섬긴다. 그 아들들, 딸들, 아들들. 종의 영이라고 할 때는 결국 섬기는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연합에서 한 생명이 됐을 때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행한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말을 듣는다고.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되라 이런 일이 있을지라 그러면 천사가 그 소리를 듣고서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그 일을 행한다고. 천사 일을 한다고 천사들이. 누가복음 민수기 14장에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2명만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말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소리를 듣는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나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그 계속 그러면 뭐가 붙는다고요? 악한 영들이 붙어요. 악한 영들이 속인다고 광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러면 그런 것들 통해서 자기가 뭐가 굉장한 사람, 자기는 뭐 특별한 사람인 거죠. 나는 이런 경험이. 그게 꼭 하나님의 천사, 정상적인 천사가 했다고 꼭 그걸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열매를 나중에 열매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인지 그 열매로서 그것을 안다고. 열매로서. 종의 영으로서 천사는 그래서 이제 종으로서 보냄받은 천사고 권능의 사자. 이제 종으로서 보낸데 어떤 일 안에 어떤 능력을, 천사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근데 능력을 모든 행하는 나타나는 능력들은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거예요. 천사.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건 저 혼자 생각이지만 보통 기도할 때 제가 그때 이금자 일사님한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명령하는 기도를 했죠. 성령 임하시고 그러면 제가 가끔 입버릇처럼 했던 기도가 뭐냐면 보이진 않지만 믿음 성령의 불이 몸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내가 기도할 때 불이 막 지나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셨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성령의 불이라는 말이 물론 이건 저 혼자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성령의 불이란 말도 맞지 않다. 그 불은 뭐냐면 그 일을 하는 것이 누가 해야 돼? 천사가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성령이 직접 그럼 성령이 우리의 종이 이게? 성령이 우리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와가지고 막 뭐 우리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우리 종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제도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가 어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종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면 누구한테 감사하다고 해요? 주인한테 감사하다고 하죠, 그죠? 근데 이 일은 누가 했어요? 종들이 했어요. 이 똑같아요, 똑같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령의 불이란 건 없는 것 같다. 왜냐면 천사들이 뒤에도 나오지만 천사들이 그 주님이 이 데살로니가 호수에 있다 나오지만 강림하실 때 심판할 때 천사들이 와서 심판한다는데 불꽃 가운데서 천사들이 나타난다고. 불꽃 가운데. 히브리서에도 천사를 불로써 표현되는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종이 아니다 볼 수가 있어. 하나님은 종이 아닌데. 능력의 사자예요. 여호와께서 역대하 3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르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모든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일 때 아스르가 쳐들어왔는데 그 사이를 그 랍사게라는 사람이 그 아마 라기스 마지막 이스라엘에 이제는 그 진영이 적들이 쳐들어오면 진지 보루들이 있거든요. 마지막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려면 마지막 보루가 라기스라는 곳입니다. 라기스에서 그래요. 라기스성. 거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앞에 마치 뭐 일산이나 이런 데 무너지면 바로 투울로 들어오는 것처럼 마지막 관문이 라기스예요. 라기스. 제 기억으로는 이 라기스의 그 성을 와가지고 그 라기스만 뚫으면 바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물론 예루살렘에는 우리나라처럼 수도방위 사령부가 있었겠죠. 수도를 지키는. 그러나 그 병력 가지고는 거기 뚫리면 뭐 거의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와가지고 그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죠. 그것도 히브리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롱하고 그러니까 여기 유다 그 지휘관도 뭐라고, 야 니네 말로 왜 자꾸 우리 말로 해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근데 도를 넘었어. 옛날에 사람들이 그러지.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도를 넘는데 무슨 짓을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그런 말들을 해요. 사람이 죽으려면 어떤 징후가 어떤 도를 넘어가는 그 위험한 도를 넘어가는. 그래서 이 소식을 이제 히스기야한테 전달, 히스기야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했는데 이사야가 와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다음날 자고 나니까 천사도 몇을 보내? 하나를 보냈는데 한 천사가 여기는 아수르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역대하에서 열왕기상에서 18만 5천 명을 성장을 만들어 버려야지. 이 천사가 그런 어떤 물리적인 능력을 가지고 와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종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천사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권능의 사자로서 능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고 또 어떤 심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기 열왕기 하에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수르 왕 사내리까지 나중에 그 아들이 가서 이제 죽이는 살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천사 하나가 18만 5천여 그냥. 근데 아마도 여기 보면은 천사를 보내요. 여기서는 천사를 보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사자. 아마도 여기에 천사 하나보다 딸린 또 밑에 밑에 천사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아마. 다니엘서 6장 2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하여 누구든지 기한을 정하고 그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리오 왕을 이렇게 지켜준 듯 하면서 다니엘을 옳음에 넣으려고 지금부터는 기간 동안에는 아무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죠. 결국은 이제 사자굴 속에 가서 이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제 그 사자의 입을 받고 완전 사자 그림에 떡 먹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초자연적인 일이죠.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저는 천사들은 이런 권능을 행합니다. 능력들. 지금 춘천에서 목회하고 계신 저하고 하는 사실은 학교는 제 후배지만은 나이는 저보다 거의 10년 가까이 10년까지 8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원래 저하고 인연을 맺은 거는 청주에도 교육전사 있을 때 잠깐 제가 맡은 부서에 교사를 했었는데 원래 이분은 깡패 출신이었어요. 깡패라기보다 어쨌든 서울 큰 어떤 술집 같은 데서 이 사람들은 봐주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봐주고 이제 돈 받고 아마 그런 거였었는데 늦게어치게 어려움을 당해서 도망 다니다가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교육전도했던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이제 변화돼가지고 이제 신학까지 하시게 됐는데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이 목사님이 제가 그 당시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세계에 대해서 손을 끊었었거든요.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원래 하던 그런 일을 하던 그 사람들이 너 이거 하려면 와서 한 1년 6개월인가 1년가를 와서 요 재정 문제 해결하는 데가 좀 일 좀 봐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잠깐 몇 달 동안 1년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6개월인가 1년 동안을 거기 가서
편안하다 오셨어요. 뭐 어떤 뭐 가게를 봐준 것 같아요. 술집 같은 거를. 그런 걸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그걸 하면서도 이분이 이제 변화됐으니까, 변화돼가지고 나서 이제는 그런 세계는 끊었지만 거기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불편하고 이제는 다른 데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시간대가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맞추기도 너무 뭐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뭘 준비해야 될 뭐가 있었나 보죠. 그 시간대 지금 5시면 5시 우리 김승희 권사님이 4시 반에 밥 준비해주고 보고 시간 나가야 되는 것처럼 시간대가 일을 나가니까, 그래서 무작정 이제는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시간 되는데 그걸 피해서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어떤 자리를 찾다가 어떤 개척교회 지하에 있었던 것 같은데 개척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왔나 봐요. 근데 며칠을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은 볼 일이 없죠. 이제 새벽 기도 정규 새벽 기도 시간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 갔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우연하게 그 교회 새벽 기도 다녀왔던 그 목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더래요. 아니 그 교회는 그 시간에는 항상 잠겨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다 갔어요? 이 목사님이 처음 하나님께 기도가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그 뭐로 설명이 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을 그랬나 봐요. 자기는 문이 열려서 왔다 갔다 새벽 기도 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요. 아니 맨날 우리 교회 그 시간은 문이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왔다 갔냐고. 나 천사를 하나님 보내서 지금도 우리가 정말 어떤 갑박하고 어떤 간절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능력의 천사를 보내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저도 작은 체험했지만 내 딴에는 어쨌든 간절히 기도해서 새벽기도 보내라고 하나님이 그 새벽자 많은 사람을 떼어가지고 해서 그렇게 해서 새벽기도 데리고 가게 했던 것처럼, 물론 그것을 권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천사들에게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예수님이 심판할 때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이 능력을, 그러니까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연히 능력이 있죠. 그럼 이 능력은 누가 실제로 실행하냐면 천사들이 실행하는, 천사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여러분 백부장, 천부장 할 때 백부장의 능력, 왜 백부장의 능력이 있어요? 백부장 얼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100명의 군사를 지휘할 능력이 있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능력은 100명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라고요. 100명의 능력. 천부장은 그 혼자는 사실은 능력은 없죠. 근데 천부장이 왜 능력이 있어요? 1000명을 사람을 쓸 수 있다고, 그 부하들을. 결국 권한은 그겠지만 그 능력을 집행하는 건 누구예요? 100명의 병사들이 1000명의 병사들이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았을 때 뒤에도 나오지만 이 권능은 천사들이 일을 하는, 천사들이.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성령님은 능력이죠. 가만히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로 그걸 다 부리니까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아니 명령하는 대통령이 능력 있는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이는 할 수 있는 그 사람 말에 힘이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앞에. 그러는데 그럼 왔다 가서 실제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여기 나오죠.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여러분 가시나무 떨기에 그 불이 있었는데 그 불이 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불도 천사들이 얼마든지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와서 하나님 와서 그거 불 붙이고 그거 없으니까. 천사들이 하는, 천사들이 그 불꽃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야 천사들은 섬기는, 천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모든 천사들은 이 권능으로 우리를 섬기는데 뭐로 섬기냐면 권능으로 섬긴다. 천사들을 섬길 때 능력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리고 천사들도
그 권능을 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하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해버리면 우리를 그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우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악한 천사들이 와서 그 일을 해줄 수 있거든. 우리를 미혹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죄기간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